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거룩하고 보배로운 구속사역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론해 주시는 겁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풀어주시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일일이 주께서 인용하시면서 사랑하는 무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셨죠. 얼마나 꿀송이 같은 말씀인지 몰라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모여서 때를 이루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몰려왔는데 마치 병아리가 어미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참새가 새끼가 둥지에 앉아 있는데 이 어미새가 와가지고 먹이를 갖다가 물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꿀송이와 같이 달게 먹고 마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대게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제자를 부르셔서 사명자를 부르시고 일꾼을 부르셔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서 불러주시기 위해서 기회 주시기 위해서 배에 올라서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직전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의 터전 속에서 갈등을 갖고 고민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체적으로 가셔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공유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구체적으로 양육의 과정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일상의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저들이 피곤해 지쳐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낙심되어 있는 그 상황도 알았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배에 가득한 고기를 내리면서 가족들과 기뻐할 그 얼굴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밤새껏 수고했지만 그러나 얻은 것이 없다고 5절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껏 헛수고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목표도 있고 일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뭐 건강도 주어져 가지고 뭐 이래저래 정말 선용하고 잘 활용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도 하고 직장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생업의 역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무리 계획안이 좋아도 인력을 동원해도 지혜를 짜도 땀을 짜내면서 수고해도 헛수고할 때가 꽤 많은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주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 시몬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들이 그물을 씹는 모습을 보시고
저들의 현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과 이 어부들과 여러분 눈이 마주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는 실에 빠져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저렇게 주시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과 촉각을 곤두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명약의 말씀, 위로의 말씀, 힘이 되는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배에 오르셔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했어요. 3절 후미에 보세요.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거기에 배 주인이 누굽니까? 시몬.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것입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배 밖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절 초입에 보면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배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저들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 양육의 과정을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주시기 위한 주님의 섭리와 뜻이 거기에 있으셨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시몬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들이 감동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자 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 구체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서 함께 있겠죠. 마지막한 소리를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해.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대상에 관한 한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죠. 또 어떤 때는 은밀히 독대하면서 말씀을 나눌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몬의 배에 타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무리들, 그것도 시몬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고 시몬의 그 마음속에는 갈등과 고민의 소리를 듣고자 하셨던 그 의미 부여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경청하여 듣고서 양육을 받았던 시몬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그물을 씻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내일쯤이나 아니면 모레쯤이나 물때 보고 또 풍향 보고 일기예보 보고 상황 다 보고 천기 분별하고 또 몸의 컨디션 따라서 언제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서 그물을 내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리에 빠지고 절망감에 있는 저들 모든 일을 마친 그들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한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말씀입니다. 왜요? 여러분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오랜 동안 익숙한 사람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여기도 내려보고 저기도 내려보고 사력을 다했지만 여러분 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지 못했던 허탈감과 낙심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절망감에 빠진 저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저들로 하여금 정말 뿌듯하고 감격스럽고 힘이 솟구치는 의욕 상실에서 의욕이 북돋아지는 소망의 역사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다시 가서 깊은 데로 가 근본을 내려. 여러분, 상식 밖의 이야기입니다. 상황 밖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큰 무례를 범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들었던 저들이 무슨 생각이 났는지 베드로가 대표해가지고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죠.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러분, 시몬이요 달라졌어요. 과거에 바로 직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생각과 삶의 태도와 그의 일하는 그 자세는 낭패를 만나고 허탈감에 빠지면 아마 그 슬럼프가 꽤 오래 갔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순간 알 수 없는 힘과 소망과 비전이 저들 속에 넘쳐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에 넘쳤습니다. 그래서 밤새껏 수고해도 헛수고였지만 이제 어쩌면요, 물때도 지나고 고기 잡을 때도 지나고 모든 게 다 허사라고 생각했을 쯤인데, 저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저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믿음이 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던 이유, 태도가 달라졌어요. 삶에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상식을 초월했습니다. 상황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죠. 그래서 그의 고백은 주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때를 가리지 않고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도 생각 밖의 축복도 역사가 이루어지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이제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겠사오니. 그래서 4절의 말씀은요, 4절 직전에는 이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님께 양육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달받은 거죠.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는 상당 부분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고 주님의 것과 바로 주님이 내게 공유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과 세상 것과 성령의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과 내가 취할 것 철저하게 구분하게 싸우니 주님 내 삶 속에 이제는 적용할 수 있는 결단력,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표현하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믿고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도 알고 떠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안다는 것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따져본다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알기는요 못까지 정말 잘 아는 사람 많죠. 그러나 아는 수준에서 끝나면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 그러나 내가 알고 있지만 주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인식하고 있지만 내 마음밭에 뿌려졌지만 그 뿌려지고 인식되어지는 것은 되어지는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아주 중요한 전쟁을 방불케 한 갈등과 고민이 우리 속에서 태풍처럼 휩싸여 와가지고 여러분 휘저어놓고요. 그래서 버릴 것은 쫙 버리게 하고 취할 것은 취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실천하도록 결단하도록 실행하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주는데 여러분 그런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합니까? 말씀을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실천한다는 거죠. 그대로 실행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배 안에서 잠시 주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 듣는 동안에 바로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저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저분이 말씀하시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주님 앞에 순종한다는 사실, 내가 경험했던 20년, 30년의 경험보다도 주님이 주신 말씀은 더 깊고 오묘하고 세상의 모든 이치와 상황을 더 깊고 오묘하게 체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마음속에 체득했을까요? 여러분 어쩌든지 중요한 것은요, 오늘 베드로가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적용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자,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적용했어요.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땠을지 몰라도 오늘 여기에 계신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면 순종해도 손해볼 것 없고 순종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이요, 순종해도 어떤 것도 방해치 못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주 위대한 고백의 표현인데, 잡은 것이 없지만 경험에 의하면, 직전의 상황에 의하면 다시 던진들 그물을 내린들 헛수고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만은,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여. 그래서 여기서 의지했다고 하는 문맥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의지를 갖고 결단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통로요 도구요 매개체처럼 쓰일 뿐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감격적이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야 친구 그물 한번 내려봐. 뭐 우리 헛수고 하겠어? 한번 해보지 뭐. 한번 시험 삼아 해보자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받았사오니 누구 볼 것도 없이 바로 제가 먼저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하고 이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면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참 주님 앞에서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누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같이 읽어봐야 되겠죠?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가 글을 써도요, 그냥 한 문맥이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보다도 펜이 더 힘이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아왔잖아요. 칼수천자로 엄청난 포와 무기가 있어도 그러나 잠깐 진심이 담긴 이 한 줄의 글이 더 파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6절 이 서두의 말씀 그렇게 하니, 이 표현은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 주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절대 실망시키지 않고 소망과 비전과 꿈과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실 분임을 믿으니 그렇게 될 줄로 알고 실천했더니 믿고 나갔더니 그런 뜻이죠. 그렇게 하니 고개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마 시몬의 배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근동에 있었던 다른 어부들도 부러워가지고 아니 저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뭐 베드로 시몬의 배뿐만 아니라 뭐 오늘 바닷가에 나간 사람들은 다 뭐 그랬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겁니다. 여러분 비단 시몬의 배뿐만이 아니었어요. 7절에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시몬 한 사람이 순종하고 주님 앞에 아멘 하고 실천했더니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아이고 여기다가 다 실었다가는 배가 물에 잠기겠어. 나눔을 가졌다는 것이고. 여러분 5,000명이 베스다 들녘에 모여가지고 황혼이 깃들어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빨리 보내셔야죠. 늦으면 안 됩니다. 아마 재촉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어요. 참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즘 저기 부안에서 잼버리 캠프를 쳐놓고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왔잖아요. 태풍이 갑자기 불어오니까 지난번에 비 피해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놀란 심정인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조기 철수를 했어요. 근데 갈 곳이 마땅찮아요. 갈 곳이 마땅찮아요. 이렇게 쭉 방송에 보니까 뭐 공공기관, 건물, 또 교회 뭐 수양관, 또 여러 가지 시설, 뭐 종교를 가리지 않고 기관과 종교 단체가 합심해가지고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몇만의 사람들이 몰렸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다 수용해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지금 며칠 지나고 있는데 오늘 아마 월드컵 경기장에서 또 이제 마지막 축제 잔치를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거죠. 힘에 부치는 일이었어요. 여기저기서 뭐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뭐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온 국민이 단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마지막 이 장식을 아름답게 유종인미를 거두자 해가지고 모두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에 동참하니까 그 많은 수가 그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행복에 젖어가지고 어제 오늘 계속 방송 매체 보니까 행복에 젖어가지고 극진한 대접을 받아가지고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 광활한 들녘입니다. 5,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줘. 안 된다는 거 주님께서 저들이 못한다는 거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죠. 빌립은 계산해 봤습니다. 쫙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주님 한 2천만 원 필요한데요. 주님이 어떻게 대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어쩝니까 하고 고민에만 빠져 있었어요. 빌립은요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고민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무리 가운데 가서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먹을 것을 나누어 같이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빈손이요 가진 것이 변변치 않은데 여러분들 혹시 가진 거 있으면 함께 나눕시다. 나눔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찾아봤는데 제자 예수님 제자 안드레님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지금 훤히 아시면서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리가 안드레를 보고 손 딱 했는지 그 정성이 참 기가 막혀서 그랬는지 선생님 이거 가지고 가세요. 자기 도시락을 내놓는 거예요. 그거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안드레는 예수님 앞에 가서 보고서를 씁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다 수소문해보고 먹을 것을 찾아서 함께 나누고자 했는데 찾은 것은 이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주님 앞에 내놨더니 됐다. 야 50씩 100씩 앉으라고 그래. 이거면 됐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랑의 씨앗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실천적인 믿음의 그 태도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헌신적인 희생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미랄과 같은 그 씨앗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축복 기도를 하신 다음에 나눠주라 했더니요. 제 아들이 얼마나 바쁘게 신바람이 났는지 나눠주고 또 오면 쌓이고 또 오면 쌓이고.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다 나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나눠주지 않아도 돼요. 저 끝까지 다 나눴습니다. 이거. 그랬더니 남았어요. 먹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주님께서 그 동네 잔치하려고요 시몬의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도 가득 차게 고기를 잡도록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잡은 고기로 동네 잔치하도록 절망감 속에 빠져있는 저들에게 걱정하지마 두려워하지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와 같은 이 큰 일을 너희가 체험할 것이요 너희도 내가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의 순종이 우리가 어떤 때는 우리가 나라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요 수천 수만을 먹여 살리거든요. 여러분 운동선수 하나가 참 운동 잘해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국위 선양하고 거기서 벌어오는 수입이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천 수만을 먹여 살려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기업 하나가 참 왕성하게 뻗어나가니까 그 기업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 기업 가닥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요. 몇몇 개의 이 기업 중심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국가적인 정말 애환이 있을 때마다 기업의 수장들을 불러가지고 이런 어려움 당했는데 당신들이 이번에 일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 더 책임감을 갖고 내어놓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강건하고 열심히 일해서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몇몇 사람들 혹은 몇몇 기업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이 나라를 책임지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손자와 또 손녀들 또 자녀들 여러분 나이와는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큰 한몫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와는 관계없이 정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 한 사람이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 주님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져가지고 소돔 땅 때문에 애타하는데 의인 10명까지 주님이 줄여주시잖아요. 야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친구와 같은 자로 선지자와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저를 쓰셨는데 여러분 그 한 사람 몫이 참 중요해요. 우리 양화교회도 오늘 여러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난 사람이
우리가 우리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다고 해서 걱정할 거 없어요. 많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없습니다. 작든지 많든지 주님 앞에서 정말 신실한 사람, 그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많은 배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시몬, 예, 배 좀 띄워. 왜 하필 그 배에 들어가셨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은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내려놓고 야 가자. 끝났다. 그렇게 될 건 뭐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오벳 에돔의 가족들이요 조상적부터 하나님 섬기는 가정이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버리고 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인데 우리 집에 두고서 우리가 관리하지. 내려놓고 갔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고 성심껏 그 법궤를 관리했는데 석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 보라는 겁니다. 야, 너 3만이나 데리고 와가지고 뭐 대단한 척하고 뭐 악대를 동원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하고 세수를 동원해가지고 뭐 이랬네 저랬네 했어도 우스한 사람 죽으니까 뭐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세상 다 끝난 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가 버려. 참, 너 다윗 아직도 멀었구나. 너 뭘 본 거야? 네 중심으로 정말 나를 숨기고 내게 영광 돌리는 거야? 아니면 사람들 앞에 허세 떨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요, 이 그 다윗의 신앙의 양심에 채찍질하는 겁니다. 너 사람 보고 했구나. 그럼 아이씨작도 갖지 마라. 나 그거 안 받을 거야. 이거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깨닫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귀가 열려져 있었잖아요. 보는 눈이 있잖아요. 야, 법궤 거기다 너 내려놓고 왔는데 무슨 일 있다냐? 거기 그 집 사람들 다 전멸한 거 아니야? 그랬을지도 모르죠. 왕이여 아니올시다요. 듣자 하니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셨는지 사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저들과 함께 했습니다요. 다윗이 깜짝 놀랐죠. 야, 그거였구나.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면서 섬기는 마음이면 되는 것이구나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법궤를 다시금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악대 동원하지 않아도, 그 엄청난 사람 동원하지 않아도, 술에 갖추지 않아도 그냥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워 은혜가 젖어오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말 기억나.